안녕하세요. 11월 22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서자들을 이삭에게서 분리시키는 장면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갈등을 미리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 몇 명의 자녀를 얻었습니까?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일까요? 네, 6명입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게 되고 다시 6명의 자녀를 낳아요. 우리가 볼 땐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아직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자녀도 결혼했는데 내가 후처를 얻어서 다시 새 장가를 간다? 조금 너무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 문화로는 충분히 이해될 만한, 충분히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후처를 맞이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고요. 남자가 아내의 도움 없이 밥을 해 먹고 빨래를 하고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특별히 후처를 맞이하고 자녀를 6명 낳았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노년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보여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좀 나누어 주고 이삭을 떠나게 하죠.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자지만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편지풍파를 겪은 아브라함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의 모든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각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같이 살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하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3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묻힌 곳은 어디입니까? 8절에 10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막벨라 굴이죠.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샀고 그곳에 바로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막벨라 굴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앞으로 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요.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멀리 갔다 와도 다시 여기다 묻히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전부 다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돌아갈 곳이 있다. 아니,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막벨라 굴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미래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돌아갈 곳, 우리의 본향이 아닐까요? 4번입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동쪽 땅으로 가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큐티책 오른쪽에 보면 오늘의 말씀란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를 하나님 나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가족 안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면서 사라를 통해서 그들이 이게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아마 이런 일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앞으로 분명히 있을 그 갈등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살 곳을 분리시켜 버리죠. 사실 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싸움에서도 가장 좋은 전술은 도망치는 거라 그러죠.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지혜를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요?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좀 피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준비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그 문제를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거예요. 5번입니다. 아브라함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갈등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미리 모든 조치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갈등을 없게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무엇보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 우리는 전부 다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저는 제 성향상 되게 즉흥적이거든요. 저는 여행도 하루 전에 결정합니다. 휴가도 6시간 전에 결정할 때도 있고요. 3시간 전에 결정할 때도 있고 하루 전에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정말 계획적이어서 저처럼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지금도 계획하는 것보다 즉흥적인 게 좋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저의 이런 즉흥성이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후에는 미리미리 계획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정말 이거 하나는 매번 다짐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저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를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한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화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민감하게 아주 민감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